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빛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가려한 인생들입니다. 그냥 목표를 내가 죽기까지 늙기까지에 좀 세상에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좀 고생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 고생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은 고생 좀 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만 가지고 죽도록 돈을 벌고 사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벌고 사는.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말로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구조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에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좋은 집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기서 그것이 풍족해지면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인자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들려야만이 들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내 앞으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말씀 앞으로 이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예수님 앞에 믿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당신은 이것이 내가 들려야 한다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합니까? 근데 도대체 인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생활을 언제까지 하면 80이나 90까지만 정해놓고 그 전에 열심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또 80, 90을 고생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계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있는 데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혹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다니면서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해라.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시는 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표적과 기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란 것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면은 세상 생각이라는 어두움에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노력을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기를 벗어나지 말기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 죽게 되고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심판이 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있어서 사망의 기간이 있지만은, 죽음의 기간이 있지만은,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시 살아서 천국에 이것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도 좀 더 좋은 세계죠. 좀 더 좋은. 이 세계도 좋긴 좋지요. 영원히 간다면 참 좋은 세계지만은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버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 위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될 때에 그날에 가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믿는 마음을,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섰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듣고 보고 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생각에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말해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너희 중에 이 빛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영원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섰을 때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무시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소망의 그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보면은 그것이 노력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허송세월을 했다, 내가 너무 청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것에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두움에 붙잡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믿으라는 거죠. 세상을 믿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한낮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을 가지지 못하면은 죽은 이후에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아는데 무슨 몰라, 살아있을 때만 열심히 살면 되지.
죽거나 죽었으면 이제 지 알아서 좋은 데 갔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입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또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나중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하는 나라에 가는 그 길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가기는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혹시 내가 가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아주 지고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견딜 수 없는 그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가가지고 그 짐을 자기가 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죠. 부모를 믿든지 자식을 믿든지 형제를 믿든지 목사님을 믿든지 누굴 믿더라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을 뿐더러 그 믿는 믿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헛되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잡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잡히는 사람은요 낙심합니다. 또 지난 날을 후회만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잡히는 사람들은요 낙심을 하고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낙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리심을 받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진리 알게 하는 그 빛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손에 말씀이 있고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나고 있는 이상에는 그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빛이 있을 동안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니까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절대 우리가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요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는 하지만은요 세상에서 몸이 있으면서 아프면 괴로우면서도 혹시라도 병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영생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변치 않고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둠에 잡히게 될까봐 세상의 재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육신 생각으로 낙심해서 잡히게 될까봐 병원에 가나 약을 먹나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내가 잡히게 될까봐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될까봐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신경 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될까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이 더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을 점점점 차지하게 들어오게 될까봐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천국에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나 똑같이 살아버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생활은 믿음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담배 피우면은요, 그 옆에 사람도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난장방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같이 취하고 똑같이 정신이 똑같이 취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 거한다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은 희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빛이 있을 동안엔 빛을 믿어라. 너희가 아직까지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 행하여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고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믿으면 천국 간 줄 알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사람의 가는 길이 어디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기를 힘을 써서 목숨을 바쳐서 그 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쓰기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거기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승천하실 기인이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있으면서 한 말을 그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할 때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또 물어봤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옛날처럼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세계의 1등 국민이 돼서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세계의 모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시바 여왕이 재물을 몰고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와서 지혜를 얻어갔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나라가 같이 축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가 되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화려하던, 옛날에 그 아주 힘이 있던, 옛날에 전 세계에서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떵떵했던 그 나라를 회복해 주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회복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이 아이가 이 땅에 없어지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쭉 몇 년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사람의 생각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도 주여 이제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끝난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매장을 해버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기간인가 싶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서 아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아마 내가 주님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막힌 것이 해결이 되고 나의 무엇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혹시라도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고난받기 싫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날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붙어있기를 애쓰고 힘쓰는 신앙을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에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켜, 조금 있을 때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아들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좀 잘 몰랐을지라도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지, 그 말씀이 우리 심판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가만 놔둬도 이제 얼마 안에서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의 말씀으로 받거나 전한다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이나 이런 걸로서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애타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한 나라가 있고 그 약속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세상의 죄악이 더 심해가지고 불법이 더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그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금방 되어질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가 승리한다 그럽니다. 거짓,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는 영원히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금방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요. 우리가 옛날에 고생한 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상급으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상급으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도록 멸시와 천대와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것으로 주어지는 상급은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같이 권세를 부리거나 세상 사람들같이 무슨 명예가 있거나 세상 사람들같이 돈을 몇백억 몇천억씩 갖다 재놓고 있거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이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은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영생의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세상의 평안이나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세를 얻는다든지 거기에 귀가 솔깃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들로 그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더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이 어느 순간에 가면 목숨이 다 똑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혹시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또 혹시라도 멸시와 천대를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그렇게 받을지라도 믿음을 꼭 가지고 인내한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자존한다 자기가 자존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자존이 있어서 자존심을 부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 나쁘고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다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절대 자존심 부릴 뒤에들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은요 거기부터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때가 되는 걸로 인내가지고 너희들 동심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재물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신앙을 잘하고 평안한 신앙이고 안전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이 지금 안전한 게 뭔가요? 안전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인데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 줄로 압니다. 늙으면요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든지 근신하면서 살든지 간에 마지막 때 일이 곧 닥쳐버리는데 순식간에 닥쳐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이 닥쳐. 그런 일이 닥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지 못하고 약속을 이루지 못한 자는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멸망이 호련히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멸망은 좀 다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 안에 산다 그럽니다. 죽음은 육신의 몸이 떠날 때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멸망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멸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안전과 평안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있게 될 때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은요,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간다는 것이거든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때가 되면은 말씀에 보니까 야, 이럴 때 되면 이런 일이 있다, 저럴 때 되면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내가 때가 가까우니까 정신을 차리라, 너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막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지만 그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바로 서라,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임하게 되면 있잖아요,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휩싸여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멸망이 절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 데살로니가서 5장의 1절부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믿음에 서는 자리에서 세속에 물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우리를 책망 위에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책망 스스로 만든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하다가 못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못 살게 되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세상신 때문에, 세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의 영광이 내 마음까지 비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빛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해 받을 필요 없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세상에 잘 되길 원하면 그게 막히면 그 해를 받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소망보다는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를 끼칠 일들도 없다는 것이고.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능력 있고 살아 있고 생명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나를 그것을 인도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졌으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망하는 자들에게 말은 무엇이냐? 4절에 가서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신이 그대로 보이고 영생이 귀하고 좋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더 믿어. 그것을 가지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신이 그를 갖다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라. 말씀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또는 뭐 여기 권세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은요, 거기서 혹시라도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 다 버리라. 그럼 내가 너의 사랑이 너에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 썩 없어지니까 여기서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이거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이거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때문에 네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가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그럴까 저럴까 의심이 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광채 말씀의 능력이 내일까지 임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는 망하게 되는 자들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성인 목사님들 설교하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당신의 가정이 말이에요, 권사님의 가정이 부유하게 될 겁니다. 아들이 직장이 잘 될 겁니다. 예? 남편이 회사가 이제 하나님의 욥의 축복처럼 그렇게 축복해 줄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설교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직까지 그 말에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길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보내지는 세상은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귀한 것을 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못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늙으면 죽게 되어 있고 죽게 되면 영원한 날에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인데 왜 늙어서 죽지 않으려고 한 10일 더 살아보려고 한 1년 더 살아보려고 믿음을 팽개치고 산다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는 완전하게 되는 완전한 자처럼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리울 수도 있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애타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기를, 어차피 고통받으면서 어떡하지 어려우면서 어차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빈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받고 그걸 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길을 같이 그 목표를 가서 그 진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신앙의 생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기네 그 제자들이 내가 최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막혀서 망하는 데를 막혔다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는 망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 사랑을 주시고요, 마음에다 성령을 부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마음을 가라,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마음만 고쳐서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내 마음에다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좀 장수하는 거나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고, 뭐 부유하든지 가라든지 그냥 좀 불편하든지 살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생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거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말씀이 있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직까지도 말씀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말고 말씀 믿으라.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이 험악한 세상, 진리가 좀 없어지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횡포가 난무하고, 예? 여기에 포악과 아주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점점 더 앞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믿음이 잃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둠을 변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